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 깨끗한 헛된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 13절, 14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번 예수님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2장과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마태는 세상의 왕과 진정한 왕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두려움 덩어리입니다. 왕이라는 그런 허울은 있지만 실제 내면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왕은 실제로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왕,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정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일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과 더불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나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은 아마 이것이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짐직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통은 외양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조해야 하는 이 전통이 율법보다 더 신성시하게 변질된 것이죠. 정결에 대한 규칙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의 일생 동안 다 배워도 외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요구를 지키려고 하는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이 의식적인 부정에 대해 씻음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 그들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의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대원칙에서는 벗어나게 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는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겠다,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메마른 신앙을 하는데 이 메마른 신앙 생활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이런 신앙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이거라도 내가 해야지만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거라도 해야지만 내가 뭔가 선해지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자랑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는데, 또 그러한 마음도 없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는 선한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 대신에 내가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과연 선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없이 율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 대신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장로들이 범했던, 장로들의 전통에서 범했던,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그러한 마음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 죽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내어놓는 이야기나 그들이 하는 주장이 너무나 초라하고 허접한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부끄럽지도 않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나의 신앙생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이 그들에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에게는 적어도 내가 그래야 뭐라도 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만의 전통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당시에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아주 1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에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 남쪽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무려 193km입니다. 거의 200km가 되는 이 거리인 것이죠. 이 200km의 거리면은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KTX가 있으니까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운전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거의 200km, 이 200km에 해당되는 이 거리는 말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며칠을 가야 하고 중간중간에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게다가 이 지역 어디입니까? 사막과 광야입니다.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넘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200km를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들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당일날 이 손을 씻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올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나아오려면은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짧게 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렸을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미 소문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들이 여기 갈릴리까지 나오게 된 것 일주일보다 더 며칠 전의 일인 것입니다. 한 10일이나 2, 3주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 한번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나 봅니다. 근데 그 소문을 갈릴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친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까지 전파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더라. 이것을 몇 주에 걸려 전한 소식을 듣고서 또 흥분해서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몇 주가 걸려서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몇 킬로를 온 거라고요? 200km를 걸어서 온 겁니다. 그들의 정성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영생에 관한 어떤 궁금증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손 안 씻고 떡 먹었냐,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느냐 하는 그것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몇 주를 이겨내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찾아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따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도 없고 그분이 행하신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바라고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왕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 우리 편 아닌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 사람 우리 족속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망을 받지?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이 사람을 율법적으로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끌어내리자 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총동원이 되어서 하나라도 꼬투리를 발견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 즉 우리 인간적인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 며칠 동안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품고 따지러 올 만한 그러한 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손 씻고 밥 먹자라고 하는 이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더러운 손,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손은 손 씻고 밥 먹게 하는 제일 중요한 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손은, 이러한 그 더러운 예수님의 손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바라보았던 손과는 너무나 다른 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신데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만 합니다. 저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식,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사오나, 죽었으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아이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면은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손을 얹어 주소서. 이 관리는 이 예수님의 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 어떤 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손, 왕의 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손이 닿기를, 손이 얹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보인 그 손은 안 씻고 밥 먹으면 부정해지는 그러한 수준의 손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사고 구조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손 안 씻고 밥 먹은 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따지고 드는 그 수준밖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씻어지지 못할 영원한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은 것을 그거 하나 가지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질문,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가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사고관계로, 나의 사고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진정한 그 우리의 왕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에 매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 그 방식과 맞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 안에서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고 헌신하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이윤을 남기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분란들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신앙 전통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만 옳다, 이것만 옳다, 나머진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만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고 대신 전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에 이 많은 여집사님들께서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고 협력하시는 그러한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문득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서로 싸워서 안식일 오후에 이 두 친구들이 학생반을 하지 않고 일찍 집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자 이 목사님을, 친하게 지냈던 이 목사님께 대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이 해결 방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충고와 또 피와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회를 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도사님, 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일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일들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성만찬을 이제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성찬보 어떻게 접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어떠한 집사님은 왼쪽으로 접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오른쪽으로 접어야 한다, 이거를 가지고, 이 순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다가 싸우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한 집사님이 안식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왼쪽으로 접는 것, 오른쪽으로 접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과 겸비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그런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 성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 전도사님 기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앞으로 맡게 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무거웠던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학생반 친구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집에 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무거운 이 얘기를 들으니 내가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지? 지금 학생반 이 친구들 서로 싸운 것도 지금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생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싸웠던 학생들이 서로 사소한 것으로 싸웠던 것이라 다행히도 화해를 하게 되어 한 주 만에 교회에 잘 출석하여 또 재미있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 성만찬은 목회를 시작하고 맞이한 첫 성만찬, 또 제가 발령을 받고 하게 된 첫 성만찬,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성도 간의 화합이 보이는 그러한 성만찬이라 저에게는 더 뜻깊고 감사했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접고 왼쪽으로 접고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서로 내 마음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그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잘못된 것, 이 성도님 잘못된 것, 이 집사님 잘못된 것, 우리 교회 틀린 곳,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생각과 전통대로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이게 무엇입니까? 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또 한 번 반복하신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왕이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경배한다 하고 예배한다 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마음을 열어보면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기한테 매여 있지만 입술로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자 잘났고 혼자 똑똑하고 혼자만 제일 잘 알고 혼자만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 우리가 해왔던 전통,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경배를 하긴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헛되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헛되이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고.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오래 기도하고 오래 말씀 읽고 오래 예배한 것으로 오래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퉁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행위로 나의 신앙을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메말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내 메마른 신앙으로 다 말라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쓸데없는 것으로 누가 들으면 다 웃을 만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진리와는 관계없는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정말 들으면 웃긴 것이지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쇄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신앙을 주장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인 내가 심은 것인가? 내가 심은 것일 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란하고 화려하게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심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가?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인가? 아니면 나 신앙이 좋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들만 예배이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만 기도이지 오래 했다고 기도가 아니고 오래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오래 다녔다고 진실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분을 모르고 못 만난 사람들은 맹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들은 맹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빛을 모릅니다.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럴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상상은 합니다.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상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마어마한 길을 내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나도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죄악으로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더 깊이 해당되는 말씀이냐면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안식일에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특별하게 또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히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더 깊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난 좀 열심히 다닌다. 난 좀 많이 믿는다. 나는 제대로 믿는다. 나는 아주 크게 믿는다. 스케일 있게, 규모 있게 믿는다. 이 정도는 되어야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라는 것을 의지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놓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놓치게 되고, 내가 심어보려고 하고 내가 빛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9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농부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나의 계명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왜곡되게 끌어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내가 그 말씀에 대응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부리게 되고 전통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마게 되는 것이죠. 늘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전통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죄된 마음에서 돌이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며 귀하게 생각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